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23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어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여러분 과연 행복하십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김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하실 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이름은 소개되었다시피 김숭입니다. 김승이 아니고 김숭입니다. 저도 제 이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 됐는 이유 때문인지 제 아버지 같은 저 다 외자로 지었는데 제가 사남의 막내로 태어나서 김숭, 그 쇠금, 골드죠, 골드, 돈, 숭, 높일 숭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숭상하는 이 메모니즘의 화신이 될 뻔했던 그런 사람을 이름대로 산다면 중간에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정도가 아니라 어제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돌을 하셔서 저를 부수시고 그 반대로 살으라고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사람 다 됐습니다. 20년 북가주에서 살았고 10년 이제 월러크릭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가서 10년 목회를 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죠. 근데 이 북가주에 살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참 이 북가주에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참 영적으로 황무지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마라나타 비전 교회 그때는 제가 LA 가기 위해서 항상 월러크릭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때는 상당히 벌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도시가 부흥하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 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이 지역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예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을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고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들려지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 오늘 또 그 마음속에 참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나눔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추구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국의 한 TV 채널에서 우연히 본 겁니다. 무슨 동호회 같은 것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동호회가 뭐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나 뭐 취미나 물건 수집 같은 것 때문에 결성된 모임입니다. 근데 그날 그 프로에서 소개된 그 두 개의 특별한 동호회가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모임인데 첫 번째 거기에서 소개해주는 그 특별한 동호회 이름이 뭐냐면 라면을 사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라면을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그 모임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소위 이 라면 저 라면 끓여 먹으면서 라면 간증 집회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라면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모임,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모임은 더 기가 막힌 건데 추리닝을 사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추리닝. 여러분 추리닝 아시죠? 그 운동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추리닝 정보 교환을 합니다. 이 추리닝 저 추리닝 입어보면서 추리닝을 통해서 받은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아주 최근인데 요새 이 조끼에 필이 꽂혔어요, 제가. 조끼라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을 제가 언제부턴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 말고 지퍼로 내리는 거 너무 편하고, 하여튼 뭐 겨울은 물론이고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조끼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렇다 그래서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추리닝을 통한 이 기쁨을 나눌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추구에 대한 본능이 이런 측면에서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인간들의 이런 추구성은 훨씬 더 심각해져요.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우리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거대한 주제들로 가게 되면은 심지어는 거기다 목숨까지 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제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이 동호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듯이 자기의 서클을 만들고 팔로워들을 만들면서 어떤 학파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계 여러 가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뭘 말하는 것일까? 인간은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추구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도 결국은 어떤 추구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안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그 중간 모든 사역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동의어인데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동의어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Kingdom of God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구성되는 그런 나라,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관심사.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도착했다. 가까이 왔다는 그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코앞에 왔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 우리 목전에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뭘 의미하는 말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셨다는 증거가 돼요. 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이 추구하셨던 밸류, 가치였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추구하신 the supreme value죠. 최고의 가치였다는 뜻도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치라는 게 뭐죠? value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가치라는 것은
이미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내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값입니다. 내가 뭔가를 추구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값, 이게 밸류입니다. 가치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정말 최고의 가치이면은 그건 내 인생의 최고값입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 찾으면 자신의 인생 다 되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평생 찾고 싶은 그것을 드디어 찾았단 말이죠. 그럼 뭐죠? 이젠 내 인생 다 됐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실 저도 뭐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요. 나름대로 이 폼 잡고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과 과목은 젬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었느냐. 그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것은 기본이고 시험 봐도 노력도 않는. 저는 우리 김 목사님 뵙고 참 우리 김 목사님의 브레인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회계학. 저는 숫자에 정말 젬병이거든요. 이 숫자만 보면은 어지럼증이 생기고요. 정말 이 소학 계통, 뭐 물리, 화학 하면서 뭐 이렇게 하여튼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존경심이 생겨요. 저분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물리, 화학, 수학, 생물. 그 근처도 가기 싫어했고. 그 대신에 그럼 뭐 했느냐? 돈 버는 것과 거의 상관없는 문학, 미술, 음악. 이런 것들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젤판, 물감통 들고 뭐 돌아다니면서 그린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고요. 대학 시절에는 제가 한번 독일 가곡에 필이 꽂혀가지고요. 독일 리트에 그냥 푹 빠져서 뭐 한국의 유명한 뭐 헤르만 프라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막 세종문화회관 가서 뭐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음악, 미술, 문학, 철학을 통과하는 그 진리를 만들고야 말겠노라. 뭐 이러면서 괜히 인상 쓰고 다니고. 개똥 철학자. 공부는 안 하고. 캠퍼스 잔디밭에서 괜히 폼 잡고 인상 쓰고 생각한답시고. 그리고 누구 만나면은 뭐 좀 안답시고 입담 자랑하고. 이랬어요, 제가. 이런 게 다 뭔가 내 나름대로 참 우습고 유치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했던 최고의 가치, 어떤 추구를 향한 열정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게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과거에 특별히 더 그러셨을 거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신앙적 삶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르쳐 주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13장은 정말 주옥 같은 우리 주님의 설교 한 편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뭔가 잘 설명해 주시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44절부터 46절까지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나라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 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 참 좋은 비유. 그래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비유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그분 자신이 추구하시던 그 천국의 가치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이제부터 그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특징을 말해주는 첫 번째 사건, 한 농부의 스토리입니다.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가 밭을 갑니다. 밭 가는 일, 그 농부의 매일 있는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의 일상 가운데서 그날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밭을 가는데 쟁기에 뭔가가 딱 걸린 거예요. 아마도 그 농부는 그것이 큰 돌이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걸린 부분을 파봤습니다. 웬걸요? 돌이 아닙니다. 큰 상자가 쟁기에 걸린 겁니다.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상자 안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물을 땅에 숨겨놓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죠. 근데 그날 그 대단한 보물이 이 농부에게 덜컥 걸려버리고 만 것이죠. 이 사람이요,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보물 상자를 당장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걸 합법적으로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야 뒤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농부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모은 돈 다 꺼냈습니다. 이웃을 찾아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왜요? 그 땅을 아예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농부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 평생 농사만 짓더니 이젠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이러면서 그를 향해서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런 그의 대단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 하나가 나오고 있지요. 그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나만이 아는 그 기쁨,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한마디로 뭐죠? 나는 알지.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을 나는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백은 주님,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20대 초반에 It's enough. 예수님, It's okay. 충분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 인생에서 찾고 싶은 것을 드디어 찾았기 때문이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저는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 재림을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좋은 말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줄 하나일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예수님 재림이 조금만 더 연기되었으면 하는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과 결혼 때문입니다. 결혼 한번 해보고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사말을 했어요. 다행히도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안 오셨고, 물론 지금까지도 안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 고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바로 이 농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만날 것을 드디어 만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만나고 싶은 그분을 만났고 정말 찾고 싶은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분을 못 만나셨다면 좋아요. 이제 제가 그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인생의 참 가치를 찾지 못하셨다면 제가 그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바로 그분의 나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 안에 이분을 이미 만났어요. 이분이 소개해 주신 최고의 가치인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제가 촉구합니다. 그 만남이 가져다주는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라도 더 강화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왜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 발견한 가치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맞죠? 이같이 큰 구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그 예직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말이죠. 행여라도 너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이 구원의 위대함을 등한히 여길까 내가 염려하노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그노르하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큰 구원, 이 어마어마한 구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신 것, 천국을 소유하신 것, 이것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어진 그 구원의 길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시는 마라나타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유, 앞의 것과 비슷합니다.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건 역시 기본적으로 보화 가치 발견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물 상자 대신에 값진 진주입니다. 진주 딜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아주 값진 진주를 하나 접하게 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좀 앞에 농부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앞에 농부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 상자를 발견했지만 이 진주 장사는 이 최고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아주 의도적으로 소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하는 자신의 가치를 열렬히 추구했던, 요새 많이 쓰는 말처럼 추구자, seekers. 근데 이 모든 일의 결과와 반응은 앞에 농부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우연이었든 의도적이었든 아무튼 이 두 사람 다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또 이 두 사람 그 가치를 알아보고서 그걸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유를 알죠? 이 사람만이 이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 또 이 진주가 자신의 현재 소유의 모든 분량을 훨씬 상회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 농부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 교훈 역시 분명합니다. 이 두 비유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최고의 가치를 만나 그 가치의 탁월함을 알아보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들은 이 두 사람 다 그 알아봄으로 인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적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다 만났는가? 또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천국을 경험했는가? 이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적용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각자에게 더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천국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가? 또 그분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이 요새 잘 쓰는 말로 인생의 최고의 대박 사건인가? 이 질문을 던졌다면 다음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이제 주께서 소개해 주신 이 천국의 삶을 또 이 초대형 인생 대박 사건을 과연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즉 대가 지불입니다. 뭐든지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야 그 가치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농부와 이 진주 장사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좀 웃기는 실례였죠. 추리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추리닝을 사랑하는 모임. 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다 뭘 쓰죠? 저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시간, 돈, 에너지입니다. 추리닝을 사랑하는 모임, 그들이 하는 게 뭐죠? 더 편하고 좋은 추리닝 찾아 산말리, 이런 식의 모임이 되어서 거기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죠. 매입이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추리닝,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 그 유명한 추리닝. 한참 그 드라마 나오기 이전이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데다 돈, 에너지,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봤습니다. 1년에 교회 그냥 두서너 번 나오시는 분입니다. 두서너 번. 언제 나오신지 아시겠죠? ETC, Easter, Thanksgiving, Christmas. 제가 그냥 만든 말은 ETCman. 제가 이제 좀 답답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그래도 교회 이렇게 매주 나오셔서 규칙적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분이 이렇게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은, 대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뭘요? 제가 비록 이렇게 교회에 꾸준히 나오지 못해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 답을 듣고 그냥 웃었죠. 근데 속으로는 이랬습니다. 아니요, 전 잘 모르는데요. 형제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는 걸 이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구원과 예배와 신앙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 그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제대로 인식이 되면은 그 가치에 계속 헌신하게 돼 있어요. 맞죠? 바울 사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충돌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의 목표와 삶의 퀄리티가 뭐였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추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충돌했어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그쪽으로, 다 그리스도 쪽으로 쏠려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 양다리 적당히 걸치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전격적인 전향입니다. Radical conversion입니다. 방향을 A에서 B로 확실히 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회심 이런 단어가 방향을 전격적으로 튼다라는 뜻이 있어요. 과거에는 인생의 가치를 저쪽에 두고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가치를 이쪽으로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전향하셨나요?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나요? 그 가치 달성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고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실 의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생각의 변화입니다. 가치를 향한 인식의 전환 말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생기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면 인생관, 즉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처한 삶의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자녀 교육 문제가 있고, 돈 쓰는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그래도요, 이런 데서 잘못해버리면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사랑, 교회 사랑 그토록 외쳐놓고도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한번 그냥 크게 싸질러대버리면은 그걸로 예수 사랑, 교회 사랑 그냥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제 절친 목사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저처럼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한국 교회로 역이민을 가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한국 목회를 시작해서 잘 하고 있는데요. 이 즈음에 그 친구가 제게 해줬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고등부 전도사를 하다 보면은 고등부 부장 장로님, 고등부 부장 집사님 이런 직책들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도 지금처럼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요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괴리감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냐. 고등부 부장 장로님께서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광고하면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광고하면서 본인 아드님께서 시험철에 교회 못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시험 보니까. 이걸 봐버렸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그것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 투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삶의 방식, 삶의 습관 다 그쪽으로 얼라인, 정렬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그분처럼 오히려 그 괴리 현상이 더 커져가만 간단 말이죠. 죄송하지만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뭐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그 가치에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Are you truly happy? 과연 행복하시나요? 물론 행복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재산 소유에 과다해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성공, 여기에 행복의 모든 것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 어떤 명예, 이런 성취에 두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런 식의 성취들에다가 우리의 행복의 종착역을 배치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친숙하고 이미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과연 우리의 행복의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의 현 주소일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영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죠.
제목은 주님께 드려요. Give them all to Jesus. 좋은 목소리를 지닌 귀한 자매의 찬양 동영상을 찾았어요. 여러 그 버전이 있는데 이 자매가 참 제일 그 곡을 잘 소화하고 은혜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가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말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아멘이죠? 아멘. I'm pretty old school. 이 곡은 원래 EVI라는 EVI 여러분 그 유튜브 가셔서 꼭 한번 오늘 오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VI 에비 앤퀴비스트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인데 그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집회에서 많이 불렀던 아주 제가 좋아하는 가수 My Tribute, Say I Do 이런 찬송 불렀던 분이죠. 원래 이 곡 영어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Are you tired of chasing pretty rainbows? Are you tired of spinning round and round? 한국 노래 가사가 이 대목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을 하시나요?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있지도 않은 무지개 찾아 나서고 그러면서 계속 물레방아 도는 것처럼 그냥 spinning round and round 돌고 도는 생활을 하다가 그냥 인생 마치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죠. 이어지는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Wrap up all the shadows and dreams of your life.
Then at the feet of Jesus, lay them down. 헛된 모든 꿈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헛된 꿈, 우리의 행복의 허상들, 그 모든 것 다 주님 발 앞에 갖다 놔야죠. 후렴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Give them all, give them all, give them all to Jesus. 드려요, 모두 다. 우리 주님께 드려요. 뭘요? 헛된 꿈, 상한 마음, 지침.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 다 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다 맡깁시다. 이런 요청과 제안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happiness, 행복을 위해서.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과연 행복하시나요?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꿈을 선사해 주던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야 괜찮습니다만 제가 미국 온 것은 제 자녀들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주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내 인생 현장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이고 또 내 주변의 이민자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행복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거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무지개, 여러분의 행복의 허상들, 그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고 주님 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It's enough. 주님 만난 것 충분합니다. 주님 만난 것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규명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면서 여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회퍼가 그랬죠. 기독교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칩하게, 칩셀링, 가볍게 여기고 값싼 것으로 취급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됐는데 내가 얻은 이 구원, 내가 발견한 이 보물, 내가 발견한 이 가치,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이유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고 인생의 방향이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도전, 변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복이 바로 우리 주님 만난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구원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구가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